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정원수초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족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 오늘은 예수의 나심이 마리아에게서 났고 또 이름이 그리스도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인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에 대한 성취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성취가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성령의 난 이름을 이제 18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면서 21절에 가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난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 의미가 같은 뜻인데 구원자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간 것처럼 예수님도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갖다가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게 이제 종국적으로는 창세기에 천지창조의 하나님 앞으로까지 인도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 목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갖다가 단호히 배척한 이유를 나중에 이제 배경을 살펴보시면 아시지만 바라보는 목적과 관심과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과 태도는 죄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데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의 그 실질적인 해방의 문제,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속박에 의해서만 구원하실 주님으로 본 거죠. 실상 보여지는 현상의 속박은 보여지지 않는 속박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그 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것이 이제 골이 깊어진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보여지는 현상과 보여지지 않는 현상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메시아 딱 그러면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해방시켜 주실 분, 보여지는 것. 근원적인 보여지지 않는 문제가 꼬여 있을 때에는 실상 이 보여지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나타난 결과이지만 허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결과물은 실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이 있을 때에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아우를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결과가 당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괴리 속에서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기대감이 있으면 또 실망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망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망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서운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사람이 원수를 맺고 왜 분쟁을 하게 되어지고 왜 미워하게 되느냐. 그 종국은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칼을 손에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생각할 적에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건,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지만 나도 똑같은 반응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감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문제는 시편에서도 나오지만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사울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 고발하는 기도를 토하는 기도하면서 내 원수의 자손이 그냥 무참히 짓밟혀 죽게 하시고, 야, 다윗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님 함께 고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속색이면은 그 앞에서 씩씩거리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름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드리면서 그 마음을 좀 하나님 저한테 주십시오. 뭐 하다가 그 왼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적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을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육신에 대한 목적이잖아요. 그 성육신에 대한 목적은 결국은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옛 주인을 섬기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또 허용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22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일은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23절 중반절에 그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마누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터내서 또 임마누엘 되셨다라고 하는 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여러분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석을 보면은 자석은 잡아 당기는 힘이 있고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죄하고의 관계는 밀어내는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잡아당기는 게 많은가? 세상을 잡아당기는 게 많은가? 이걸 잘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나타날 것이고 내 신앙의 모습도 나타나지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은 실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죠. 왜?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더 확실해지겠죠.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적에도 동거하고 동행하고 하는 찬양을 부를 적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내용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적극적인 이끄심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 속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여건과 환경은 좀 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좀 더 예를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적에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발걸음이 계속 멀어진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떠나갔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스리는 건 여러분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건요 무척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성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을 보면은 어떨 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좀 답답하죠. 저기 남자가 저래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애를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서 그냥 뭐 이거 남자가 뭐 이래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인품도 봐야 되겠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의 영성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게 답답한 거죠. 자기 여자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이런 상황에 있을 적에는 누구나 고뇌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단이 났어도 이미 몇 번이 났을 상황이었을 텐데 이 요셉을 보게 되면 일단 나타나는 게 뭐냐면 추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기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이 요셉의 영성은 추궁이나 의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처분을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혼자 고뇌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결단을 내가 이 여자를 갖다가 파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초월적이구나 하는 것은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곳에 요셉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고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뭡니까?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저 여자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데다가 목적과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의로움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내 안에서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율법적인 어떤 기준들도 우리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의 부수적 조항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60만 가지가 되었을 때의 부수적 조항들을 우리들은 책으로 안 썼지만 우리들은 이미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저건 아니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율법의 존재가 되어지는 건데 이 요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식적인 율법에 어긋난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롭다라고 하는 건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 마리아를 죽이려 하지도 않았고 처단하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요셉이 목사님 바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아, 너가 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너가 이 상황에서도 너의 그 마리아를 갖다가 율법으로 처단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율법으로 그거를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율법으로는 뭐예요? 또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적에 율법으로 간다면은 살인했으면 손에는 손, 귀에는 귀, 이에는 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율법으로 덮으면 또 사랑하고 아픔을 갖다가 달래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내가 벌써 정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신앙 영성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율법의 적용을 마리아한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아, 내가 이때에 어떻게 할 거냐. 저걸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어서라도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너는 죽고 나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이 왜 일어나냐? 남한테 양보가 안 되냐? 남한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 다 결국은 뭐예요? 이 관계에서 비롯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적에 목사님 그거는 너무 세상적으로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풍성해져요. 내 마음속에서 이 풍성함이 느껴질 때에 결국 좋은 열매들은 이렇게 제가 목회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가기보다는 자녀들한테 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것들은 실상 이게 지금 맺혀지느냐 후대에 맺혀지느냐 이 관건을 자꾸 우리는 잡아 당기려고 하고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어떤 해결인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자녀들의 육체적 또는 삶의 환경적인 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의 영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물질적인 해결 전에
또 육체적 해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범사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걸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파혼하려고 하다가 이거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럼 따라가야 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사자가 말했기 때문에 파혼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부관계가 유지되어질 적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 스스로가 적극적인 권리도 포기한 것이고 또 요셉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명령을 하잖아요. 그 명령이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건 요셉이 받고 나서 그리고 요셉이 적극적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법적 아버지로서의 모든 여건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자신이 받았던 그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마리아도 당했고 요셉도 당했지만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진리로 바꾸어서 순종을 했을 때에 두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약 말씀에 성취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그 예수님 안에서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깊이 깨달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또 귀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당기며 살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요셉의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일하는 삶의 현장과 일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주님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